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않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거긴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됩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11절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변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일곱 교회 중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몰약, 쓰다는 뜻도 있고
향기란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 또는 쓰다는 뜻은, 쓰다는 것은 굉장히 환란 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는 고난이 많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은 교회됐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많이 당했지만 그 환란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냐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의 중형 도시로서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고 오늘날의 파리처럼 디자인 잘한 아주 규모 있게 잘 꾸민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머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정쟁 벌이던 15개 정도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선봉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BC 195년 최초의 로마 여신전이 세워졌습니다. AD 26년 11개 도시의 경쟁 15개 경쟁 물리치고 티베라우스 황제 신전, AD 17년 117년 하드리안 황제 신전, 211년 카라칼라 황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의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적 풍요를 아주 누린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고 신전 제사장들은 물질적 풍요를 아주 누렸습니다. 현재 이즈미르, 터키 동부의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현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BC 700년경 멸망했다가 BC 300년경 다시 재건된 도시라서 요한의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황제 숭배 굉장히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신 황제를 주 큐리오스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하나님 주란 말을 썼습니다. 주 하나님 누구누구 황제, 주 하나님 누구 황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의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기독교, 자기들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은 예수 믿는 무리들이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제껴두고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로마 정부에서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핍박당한 겁니다. 그 핍박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황제 신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 15개 도시에서 서로 자기 도시에 있다 로마 황제 그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몇 번 당첨돼 가지고 황제들이 쫙쫙쫙쫙 신전 세운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도시에서 주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나오지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자신을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한 순교가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할 것이고 너희가 믿음을 붙들다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나처럼 살아나겠다. 부활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 칭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알고 있다. 너희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나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가 얼마나 핍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어려움 당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주 열심히 밤늦게까지 며칠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박사모가 수고했어.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네 하면서 말 한마디 떼주면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 그 철없는 아이들이 울고 또 대들고 싸우고 그다음에 뭘 달러 요구하고 그런 것을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이제 남편이 옵니다. 남편이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 우리의 수고를 녹여주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송제 앞장선 그 도시에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다는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루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하고 핍박도 하고 고난도 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하십니다. 환난은 로마 황제 숭배 강요와 유대 교회의 외적 핍박이고 궁핍은 그로 인한 내적 경제적 고통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심했다는 거죠. 이미 설명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해서 그 조직이 섬기고 있는 로마 신들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우리나라 조합 있죠. 조합, 산림조합, 임업조합, 바다의 어업조합. 바다에 가서 여러분 바다에 가서 고기 함부로 못 잡습니다. 다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만 고기 잡습니다. 그 조합원 아닌 사람이 고기 잡으면 혼납니다. 벌금 묻니다. 그런 조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길드란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경제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또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고 주라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죽음을 각오하거나 모든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고 세금을 2배, 3배 더 물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제적 궁핍은 오늘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오이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편지 읽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의 눈물 흘렸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위로없고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당한 고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하고 뺏기고 가난하고 바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보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실상은 실제 모습과 겉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환난과 궁핍은 실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요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릅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다. 믿음의 부자 교회다. 물질은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자 교회다. 은혜의 부자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실제로는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이다. 반면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다 갖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교회에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를 고민해 보자고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도 갖추지 않는 빈털터리 교회에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만 모이는 얕고 힘없고 가난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노보시는 부유한 교회라, 풍성한 교회란 거예요. 풍성한 성도란 것입니다. 우리 관점을 바꿔봅시다. 어느 저쯤에 세계관을 바꿔라 그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세계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그렇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몇 사람 안 돼,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닌 사람한테 위축됐어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보세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핍박당하고 부족한 교회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부유한 교회야, 너희는 믿음의 부자들이야 라고 교회를 칭찬하셨다고요. 일부러 내가 가난하게 살 필요 없지만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내가 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절대로 기죽일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유하다. 우리 믿음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부자 교회, 부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평가에 내 인생과 신앙과 목회를 내맡기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에 붙잡혀,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붙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물길 교회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관점으로 보고 기죽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초대 서머나 교회를,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비방한 것은 결국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다시 유대교 재건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뺏어오려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회유,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의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희가 믿은 예수는 죽었지 않느냐. 로마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에서 우리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죽은 예수 믿지 말고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죽었지. 우리가 죽였지. 우리한테 돌아와.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방신을 믿는 쪽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십자가 신앙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회유와 핍박이 기독교 공동체 극심해졌습니다. 아주 심해졌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강요도 벅찬 현실인데 유대교마저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오면 너희 출교할 거야.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유대교의 이름 파버릴 거야. 너는 경제생활 못해. 우리가 로마 군인한테 얘기해서 너희 잡아갈 거야. 죽일 거야. 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같은 동족인 유대교인으로부터 핍박이 심해진 겁니다. 주님은 이 회가 사탄의 조종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사탄의 조종받는 무리들이야. 라고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뒤에는 12장에 나오는 용,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 다툼, 분열, 시기, 질투, 타락의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권세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율법을 많이 알고 말씀만 읽으면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 주리라. 예수님은 장차 10일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평화만 있다, 좋은 일만 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어진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신자들 때보다 더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모르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장차 10일간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자체를 없애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집사 또는 권사, 안수집사 임명받을 때 그 임명패 써주잖아요. 그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은 죽도록 종사하라 하셨습니다. 죽도록 종사하면 살리겠다가 아닙니다.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차받을 권한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한이 면제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서는 성경 전체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휴거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휴거되기 전에 우리 성도를 다 공중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밑에 내다보면서 밑에서 불신자들이 훈련 고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오치만 네가 중국 선교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왔는데 암초가 보이더랍니다. 암초 좀 없애주세요 했더니 암초가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넘게 하셔서 물이 많아져서 넘게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의 암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암초 자체가 없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암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워처만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큰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 타고 왔는데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 바위 없애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위를 없애준 게 아니라 큰 비가 내려가지고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암초를 그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극복하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암초 자체가 없어지는 것 방식이 아니라 암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풀어지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은혜 받아서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상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받을 자를 말합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은 성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타는 그날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욕되게 한 우리 육신을 끊고 새로운 육신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망을 통과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된 무시무시한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 아니 모든 세대의 성도가 신앙을 쫓아 살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 인격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거부당하는 둘째 사망에선 안전합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그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 사는 동안에 신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 향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부리야라고 외쳐서 예수 믿고 깨우는 일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도 믿고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자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20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지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려 못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불려 못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옥 불려 못 들어오지 않고 생명책 기록된 대로 아버지 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를 봅니다. 그렇게 황제 숭배 때문에 어려움 당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유대교인들로부터 두 가지 핍박 당했지만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당했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께서 내 고난 아시기 때문에 내 믿음, 내 편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살아서 은혜 가운데 천국에 영생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도 누구도 둘째 사망, 불려못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황제 숭배와 유대교로부터 핍박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겨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겉으로 볼 땐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세상 관점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부유한 자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는 경제적 작은 교회라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날 다 아시고 날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관심이 아니라 주님 보는 관점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빨리 정복되도 도우시고 참여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배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교회였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께서 다 아시고 질서한 부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집 작은 교회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로 부유한 자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믿음의 부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부자 교회 부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내 맡은 일에 헌신 충성하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